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질문, 바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라도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낯선 정글에서, 때로는 메마른 사막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어 죽을 뻔한 혹한의 추위를 견디기도 했고 머리에 총구가 겨눠지는 위협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아원을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제 젊음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그 모든 선한 일들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일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글에서 보낸 시간이나 사막에서 겪은 고난, 제가 세운 고아원이나 그 어떤 선한 행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숨을 거둔다면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게는 그 어떤 다른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리저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사야서 신세장을 통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던 시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역사학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되었다는 것 또한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질문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느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파고드는 질문은 바로 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해설입니다.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학적 주석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속입니다.
영어로는 substitution, 즉 대신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용서한다고 하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됩니다. 선하신 분이 아니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권력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패한 판사가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거대한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풀어가려는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악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평화로운 그림으로 기억하지만 노아 역시 죄인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홍수로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지만 아내를 누이라 속여 위험에 빠뜨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 모두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모든 죄인들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또 다른 속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는 죽어야 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마치 풀 수 없는 거대한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도 실패했고 우리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야기의 영웅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목사도 뛰어난 설교가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질고란 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죄는 언제나 슬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 질고와 슬픔을 그가 친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이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천사에게 위임하지도 선지자에게 떠넘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 홀로 산더미 같은 우리의 죄악의 무게에 짓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준 모든 율법을 어겼고 모든 계명을 깨뜨렸다. 너는 나를 경멸하고 불순종했으며 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너 자신을 포함한 다른 것들에게 돌렸다. 너는 유죄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모두 흡수하셨습니다. 그의 손과 바른 못에 꿰뚫렸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으며 이마는 가시관에 등은 채찍에 얼굴은 로마 병사의 주먹에 찢기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불의가 그분께로 옮겨져 그분을 짓눌렀고 그분의 의와 은혜, 그리고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우리에게로 옮겨져 우리의 영혼 깊은 곳부터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원어인 테텔레스타이는 당시 상업용어로 모든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값이 전부 지불되었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었고 그 빚의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으스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끝났을 때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제가 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살 수 없었던 완벽한 삶을 저를 대신하여 사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제게서 모든 죄를 벗겨내어 당신의 몸에 지셨습니다. 저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제 그분께로 향했습니다.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후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울을 위해,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완벽한 위의 옷을 내가 더 입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해 자신의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죄악은 그저 그분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을 무참히 짓눌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그 흘리신 피로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유죄로 서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래전 제가 알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한 가지 사실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바보로 보잖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때 그 청년이 계속해서 되뇌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너희도 나를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알잖아.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